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강박관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강박관념이 있다면 무엇일까? 성공과 실패가 아닐까요? 우리가 돈 하지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공과 연결되어 있지요. 다 뿌리는, 우리 아픔의 뿌리는 다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한두 번에 다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영원하냐? 아니다. 한두 번에 몇 번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부모라고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실패 속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실패 속에서 내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아니면 부모는 자녀의 실패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낙심해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80이 되고 90이 되면서도 평생 부모의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거죠. 다 실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실패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야, 모세가 실패를 했지만 이런 모세의 삶 속에 섭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구나. 이게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실패, 그 뒤에 오는 게 뭐냐? 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들. 여러분, 모세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사실 두세 살까지 친모 어머니 품 안을 자라기는 자랐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난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해가지고 갈대 밭에 두어서 바로의 딸 공주로 하여금 눈에 띄게 해가지고 바로의 딸로 하여금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었는데, 나중에 아이 젖될 때까지는 유모가 좀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친어머니가 2, 3년 동안 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죠. 2, 3년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가 되면 내 품을 떠나게 될 텐데,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에게 소속감을 가르쳐야 될 텐데,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소속감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모세에게 2살, 3살 때까지 소속감을 가르쳤어요. 어떤 소속감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다시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2, 3년 동안 모세에게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서도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 모세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다 되었을 때에 애굽 문화를 배웠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 소속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번 밖에를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민족, 나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고. 히브리 사람인데.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제 그날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그래서 히브리 사람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잘못하는 것에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서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에요. 어제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과 싸웠던 한 사람. 그러는 바람에 야,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궁전을 떠나서 바로왕이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지요. 미디안 광야로. 나의 마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갔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외롭고 쓸쓸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위험한 곳,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 아닙니까? 광야로 갔어요. 실패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놀랍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과 1대1 훈련을 시킵니다. 1대1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죠. 여러분, 모세하게 되면 처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와,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무술을 배웠는데 한 번에 내가 한 사람을, 또 여러 사람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과대망상증입니다. 과대망상증. 하나님은 모세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써야 되겠는데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급한 성격이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과대망상증은 안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만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과대망상증, 교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걸 꺾지 않으면, 그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 세월에 왔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요? 혹시 교만하지는 않을까? 과대망상증? 내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교만? 과대망상증? 나에게 여러분들 건강이 있다? 또 뭐 학력이 있다? 돈이 있다?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만심, 교만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냐니까 온유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말하고 있네. 저도 굉장히 급하잖아요. O형에, 혈액형 O형에, 기질은 D기질이죠. MBTI는 ENFP.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안 믿을 때는 성질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랐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는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어떻게 막 바꾸어서 쓰시냐면 온유한 자로. 여기 보니까 모세의 덕목이 뭐였어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리얼하게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혹시 부부간에 앉아있다면, 아니 조금 떨어져 앉아있어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30년 예수 믿더니 많이 온유해지셨네.
아니면 10년 정도 예수 믿더니 많이 온유해지셨네. 어때요? 네. 온유해야 됩니다. 모세가 온유해졌어. 여러분,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나 잘못은 항상 할 수 있다. 실패나 잘못은 항상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말이죠.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정 목사야,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김 집사야, 이 장로야,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여러분, 요나 보셨잖아요. 요나도 실패했지요. 또 요한 마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실패하고 1차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못 가고, 그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 또 승리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했어요. 또 누가 실패를 했죠? 다윗도 물론 실패했지요. 다윗도.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성경 인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여러분, 폴란드에 최초의 수상이 있어요. 그 수상이 뭐냐면은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했고 수상도 했어. 폴란드의 수상, 총리. 이 사람의 실패는 뭐였느냐면, 피아노를 배우려고 어느 한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피아노 선생님한테 퇴짜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는 손이 짧아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 손이 짧아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폴란드의 총리가 됐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 파바로티 아시죠? 파바로티. 이건 하이시, 즉 미성이면서 최고의 높은 음까지 아주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파바로티도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래를 하려고 성악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너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성악을 할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바로티는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한 사람. 플라밍고 도미고, 또 후안 카라이스, 또 이 파바로티, 3명이 세계적인 3대 테너 아닙니까? 사실 실패한 자였어요. 또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혁명이라는 책을 두 권을 써가지고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이랬어요. 그 책을 쓰고 자유로운 책을 쓴 친구에게, 그 친구가 누구냐면 존 스튜어트 밀인데, 그 친구에게 야, 내 원고 좀 봐줄래? 하고 원고를 주었는데, 이게 가볍게 여기면서 한쪽 책상에다 놓고 좀 방치해 두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쏘시개로 태워버렸어. 불쏘시개로.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의수침에서 집 밖을 나오질 않았답니다.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이야, 이걸 불태워버리다니. 그래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집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밖에 보니까 멀리서 어떤 공사장, 뭔가 건물을 짓는데 석수공이 계속해서 돌을 쌓고 돌을 깨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지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갖다 저렇게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노래할 그 일을 할까? 그걸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불후의 명작이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도 이 아브라함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큼 실패를 한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 링컨?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 후에 놀라운 역사,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로마서 8장 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옛글에 인유무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실패하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대학에 두 번의 실패가 없었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을까 싶어요. 야, 실패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오늘이 있게 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합시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부모님이 실패를 했다고 과거에. 그래서 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실패는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러면 목사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럼 목사도 실패할 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실패할 때가 있다고. 믿음 생활해도, 기도 생활해도.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먼저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또 실패의 원인이 뭐냐?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늘 겸손해야 되는데, 겸허해야 되는데 자기 과신하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불순종. 또 하나가 또 뭘까요? 실패 원인. 기도 부족. 기도 부족이에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 한 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건 아니다. 내 자녀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인생 계속 실패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계속 실패하는 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는 자의 특권이 뭔가? 나의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사이 항상 아픈 문제는 실패 때문이었는데 그 실패를 뒤로하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래주고 믿음으로 또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힘을 같이 합하여서 승리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